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항상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또 삶을 항상 지키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오 역사해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담당하리요.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이 예배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깝게 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참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왼쪽을 주님 붙드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한 주간을 되돌아봐야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한 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이렇게 승리하는 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존중을 드리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런 것들 역사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살아계신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하심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이 시간 한 주간을 살아오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회개를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주게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온 열방에 드러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날대수하신 예수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사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가두며 주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우리를 대표해서 서상희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루하루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부 지침에 따라 이렇게 온 성도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않았지만 이 예배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하게 하시고
기존에 드리던 예배와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마음을 다잡아 주옵소서. 주장을 내세워 예배당에 모일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내린 지침을 따라서 이웃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각 성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번 사태로 직장과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현재는 분명 힘들고 끝이 안 보일지라도 이 상황을 어루만져 주시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는 기도뿐 아니라 현실에서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노력과 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더욱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많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천국을 가는 안도감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흔들림 없이 평안함을 가지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만나서 기쁘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사랑하는 집사님의 매일 기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공동체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늘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어렵게 드러내는 복된 귀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아가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에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여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멘. 우리가 지금 모두 함께 나누고 있는 아가서 말씀에는 향기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이 향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하기보다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대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렇게 지금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 설교보다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아가서를 계속 나가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향기라는 말씀이 아가서에 굉장히 독특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가 8장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려 약 16번이나 향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책의 분량의 비율을 따져보면 다른 성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기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향기를 맡으면 모두 기분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악취보다는 좋은 향기를 맡기를 원합니다. 만약 악취가 날 경우에는 코를 가리고 빨리 그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좋은 향기, 은은히 퍼지는 그런 좋은 향기는 계속 맡고 있어도 너무 좋은, 기분이 좋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힘든 정신질환이라든지 신체의 질병을 치료할 때 아로마 테라피라는 그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이 아로마 테라피라는 것은 향기 치료라는 것이죠. 아로마는 향기란 뜻이고 테라피는 치료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향기 치료법을 활용해서 이 정신질환으로 고생하신 분들, 또 신체에 고치기 힘든 그런 신체 질병을 치료하는 그 요법이 지금 현대에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 방법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향기 치료에 관한 서적으로는 신경외과 의사인 조성준 의사가 쓴 향기 치료의 기적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굉장히 이 향기 치료가 얼마나 많은 효험을 가져오는지,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난지를 그 책에서 잘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향기 치료법이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대 시대 때부터 활용했던 치료법이 바로 이 향기 치료법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질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의 유행병이 전염병이 돌았을 때는 고대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이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적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고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하나의 그 채찍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때 고대 사람들은 이 마귀가, 악마가 가져다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질병이라는 단어 속에 병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병마와 싸워서 이기자, 이런 그런 그 기도를 하고 그럴 때인데, 이 병마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아플 병에다가 이 마귀 마자입니다. 마귀의 마자입니다. 그래서 병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 이 병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향기를 이 마귀가 향기를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향기가 나는 식물을 채집해서 향기를 날리고 또 향기를 뿌리고 향기를 바르고 해서 마귀를 쫓아내기 위한 주술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식물 향기가 영혼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조절해주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를 그렇게 이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향기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술람미 여인이 풍기는 이 향기에 솔로몬 왕이 사랑에 푹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유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가지가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구슬로 된 목걸이로 장식한 술람미 여인의 목의 아름다운 모습에 솔로몬 왕의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겼다는 이 2가지 이유, 하나는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 그리고 구슬로 된 목걸이를 걸고 있는 그 술람미 여인의 목의 아름다움에 이 솔로몬 왕이 마음을 완전히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를 목에 걸었던 그 목의 아름다움은 이해가 되는데,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마음을 빼앗겼다는 이유 중에 이 내 눈으로 한 번 보았다는 이 말씀은 너의 2눈 중에서 하나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당시 근동지방의 그 풍습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근동지방에서는 여자분이 남자들과 대화를 할 때에는 한쪽 눈은 너울에 가리고
한쪽 눈만 내놓고 대화를 했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자분들은 남자들과 만약에 대화를 하면 한쪽 눈을 너울로 가리고 썼던 너울로 한쪽 눈 가리고 한쪽 눈으로만 본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풍습들이 중동 지방에는 가끔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런 풍습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한쪽 눈으로 보았던 그 눈이 술람미 여인의 눈이죠. 술람미 여인이 지금 한쪽 눈으로 보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이 눈을 사용할 때 여성 명사로 사용하면 술람미 여인의 눈으로 돼요. 그런데 이 여성 명사로 사용하지 않고 남성 명사로 이 눈이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 원어에는 이 남성 명사로 왜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걸 사용했는가, 썼는가? 왜 이 단어를 술람미 여인의 눈이니까 여성 명사로 사용해야 되는데 남성 명사를 사용했을까? 이런 굉장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커다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마음을 정복했던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한쪽 눈은 자신이 스스로 아름답게 소유한 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아름답게 소유한 눈이 아니라 솔로몬 왕에 의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졌던 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아름답게 눈이 만들어진 이유는 자신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솔로몬 왕에 의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눈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성 명사를 사용한 겁니다. 결국은 그 눈은 새로 만들었던, 아름답게 만들었던 술람미 여인의 눈은 결국은 남자인 솔로몬이 만든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만들어준 눈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아름다운 눈을 만든 게 아니라 솔로몬이 아름다운 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성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남성 명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라고 다 눈이 똑같은 눈이 아닙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영적인 면을 보지 못하고 육적인 면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눈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열린 영안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영안이 열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안이 열렸다 그러면 뭐 신비한 것을 막 보고 이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영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봐도 영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육체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눈, 거기서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영안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신비주의자들은 영안이 열렸다 그러면 뭐 신비한 천사를 보고 하늘의 신기한 걸 보고 이런 줄 아는데, 영안이 열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영적인 눈을 소유해서 영적 시각으로 모든 것을, 나무를 봐도 그렇고 어떤 사건을 봐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봐도 그렇고 그걸 모든 것들을 볼 때 영적 시각을 가지고 그 영적 시각으로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눈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의 눈이 잠겨서 보이지 않는다는 상태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런 겁니다. 이 열어달라는 이 눈은 왜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주의 율법을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책을 읽을 때 모두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 나온 거 다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율법, 그 문자 그 자체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율법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뜻, 율법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 그 의미를 놀라운 것을 보기 위해서 열어달라는 것. 그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은 나의 육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뜰 수가 없습니다. 마치 술람 여인이 영적 눈을, 그 아름다운 눈을 가졌던 것은 솔로몬에 의해서 아름다운 눈을 가지게 되어서 남성 명사를 사용한 것처럼 우리의 눈도, 우리의 영적 눈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뜰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 영적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성령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눈을 뜨게 해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시각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고 사물을 볼 수 있고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은, 영적인 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 눈을 뜨게 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영적 눈을 뜬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영적 눈에 뜹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게 영적 눈의 기본적인 뜻이 뜨는 영적 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나의 삶을 앞으로 모든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바로 영적 눈을 뜨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뜨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영적 눈을 여러분들은 다 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영적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이 영적 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적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영적 눈으로 모든 시각을 영적으로 굉장히 폭넓게 깊이 바라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적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 눈을 뜨지 않고 육적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는,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는 영적 시각을 주셨습니다. 왜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영적 눈을 뜨게 했습니다. 영적 눈을 이미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이 영적 눈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걸 바라보고
어떤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의 못된 것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잘못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잘못된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지 그걸까지 보는 그 영적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잘못한 우리 지체나 잘못한 사람들을 봤을 때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크나큰 상처를 줬어도 그를 비방하고 보복할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영적인 무슨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든지 나를 고치게 하든지 나를 그렇게 상처를 주고 비난을 해도 그것을 통해서 영적 시각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맞대응이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영적 시각을 열어서 그 뜻을 찾습니다. 찾고 그것을 통해서 찾은 다음에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일어났고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고 그를 포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이 영적 시각을 가지고 그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 시각의 눈을 주셨는데 이제 이 영적 시각 눈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야 됩니다. 술람 여인이 이 한눈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준 그 눈을 보고 그 눈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보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그 눈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솔로몬의 마음을 뺏을 수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보지 않으면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 여인은 그 눈으로 솔로몬을 보았을 때 솔로몬의 마음이 완전히 정복되고 그 술람 여인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이 영적 시각을 잘 하나님의 뜻을 캐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해서 영적 시각을 잘 보고 구분해서 활용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정복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눈을 가졌을 때, 그 눈을 사용했을 때 사랑이 일어나고 포용이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서 그 사랑과 용서와 포용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이런 영적 시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이 영적 시각을 잘 활용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사랑하고 용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요로움들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보세요. 솔로몬 왕의 마음을 정복한 술람 여인의 매력이 11절에 나옵니다. 사실 여기 오늘 본문에 많은 것들을 다뤄야 되는데 시간상 많이 다룰 수가 없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지금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만 다루겠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마음을 정복한 술람미 여인의 매력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입술에 꿀방울이 떨어지고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꿀방울이 떨어진다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꿀방울 같다, 이런 뜻입니다. 잠언 16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이런 건 꿀송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뚝뚝 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뼈에 양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 입술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꿀방울처럼 떨어져야 합니다. 선한 말들이 계속 나와야 합니다. 악한 말이 나오면 꿀방울이 아니라 쓰디쓴, 사람을, 뼈를 녹이는 그런 아주 사악한 말이 되고 맙니다. 독약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꿀방울이 떨어지는 말이 돼야 됩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의 말이 이렇게 꿀방울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솔로몬의 왕의 마음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에게 완전히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아름다운 말, 이 하나님 말씀에서 근거한 그런 말들이 쏟아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마음이 녹아지고 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 그러죠. 이 꿀은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젖이 있죠. 젖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꿀과 젖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혀 밑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혀는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꿀방울이 떨어진 것은 일반적인 우리들의 말이라 좋은 말을 얘기하고 있고, 혀 밑에 있는 젖과 꿀이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로부터 퍼쳐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들의 건강을 챙겨주고 그들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선한 말, 좋은 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좋은 말을 해서 그들을 유익하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좋은 말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보면 착한 말, 선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과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이 두 가지 잘 하모니를 이루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다고 말씀합니다. 의복의 향기, 그러니까 레바논 향기가 같다 그러는데, 이 레바논의 향기는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가장 향기나는 나무들, 가장 향기로운 꽃들, 가장 향기로운 그 광물들이 이 레바논에서 가장 질이 좋은 그런 향기로운 것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입고 있던 그 의복이 향기가 그 가장 질 좋은 향기라는 겁니다. 그 향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이 그 향기를 맡으면서 완전히 녹아지고 그 술람미 여인에게 마음이 정복당했습니다. 여기 술람미 여인의 의복이 향기롭다는 의미는 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면 어떤 의미인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시작. 그 얘기 19장 8절이요. 예. 안 적혔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술람미 여인이 입고 있던 그 의복은 단순히 의복에서 나오는 향기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 아무리 의복에 향기를 뿌려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행동이 못됐다면 그 향기는 향기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의 이 향기는 의복에서 나는 향기뿐만 아니라 술람미 여인의 모든 그 하나의 행동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향기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행실을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향기가 돼야 됩니다. 의복의 향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들이 의복에 향기만 뿌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만약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별로 좋지 않는 행동을 막 하면서 향기를 잔뜩 뿌리고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향기 좋다 저 사람, 이렇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비싼 향기를 뿌리고 가도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는 감정을 가졌다면 그 향기는 향기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행동과 그 사람의 본질을 보고 있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겉에 드러나는 향기만 뿌릴 게 아니라 의복에 향수를 뿌리고 향기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들의 행동입니다. 우리들의 행동과 행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롭게 다가서야 되는 겁니다. 향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향기를 뿌리지 않았어도, 단순히 세탁만 하고 입고 나갔어도 그들은 엄청난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하고 싶고 그에게 다가가고 싶고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동행해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그 모든 원인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들의 행실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구원받지 못하고 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향기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향기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야 됩니다. 향기로운 냄새. 모든 사람들이 맡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계속 소유하고 싶은 그런 향기로운 냄새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취를 풍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고약한 냄새를 풍겨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악한 냄새로 변질시켜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향기가 주님과 온 땅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향기가 이렇게 주님께 퍼져나가고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렇게 향기를 날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 속에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빠진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이 푹 빠질 수 있도록 향기를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행동과 말과 행실들이 늘 아름다운 의복이 되어서 향기를 발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드러내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물질도 향기롭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향기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그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복의 복을 누리는 그런 형통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제목들이 모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물질을 드리는 모든 분들, 마음을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형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봉헌 기도대로 응답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모든 여정이 주님에 의해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연세 드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한 삶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은 어르신들을 늘 존경하고 또 돌아보시고 또한 그분들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아마 그 연세 드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항상 효도 관광을 하든지 아니면 그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내일부터 선물만 돌려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 연세 드신 분 가정에 제가 계속 선물을 갖다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화 드리면 받아주시고 또한 시간을 잘 맞춰서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신방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달은 한 달 동안 사실 대신방 기간이었습니다. 대신방 기간인데 또 지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방문해서 신방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신방을 해주시면 함께 신방을 하고 또 혹시 저 혼자 갈 수는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요청해 주시면 가서 신방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컨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컨텀에 사실 이 세컨텀이 가장 우리 교회에 중요한 행사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세컨텀이 지금 그대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사들을 저희들이 못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5월 17일 주일은 우리 황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황수 목사님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들은 구하지 않으리. 주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그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시라. 그대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주의 동하심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커다란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 열방에 전파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기도와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하는 모든 일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 기도를 이루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오,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